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으뜸사랑교회 거룩한 단에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한 이 종이 섰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 보게 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또한 진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찍고 돌아가는 종교 행사, 행위 요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꺾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피를 가득 이 예배당에 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은택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유재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재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특별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렇게 하시는데 유재하 가수가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가린 길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처럼 자살해버렸습니다. 길이 안 보이면 방황을 하다가 지치고 그리고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길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예배니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이 길을 만났고 발견했고 찾았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10년 동안 연단과 훈련과 또 고난과 하나님 앞에 사실 마귀하고 맞짱 뜨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밟히고 훈련받을 때 여러분 더 곡소리 나고 죽습니다, 진짜. 그러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많은 고난과 훈련과 이런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전 너무나도 많이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전 가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으뜸코 당연히 저는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도 강남에 나가면은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어중가 하나면 짝퉁 안 만듭니다. 왜냐면 안 팔리니까요. 근데 명품일수록 짝퉁이요 많기도 많지만 똑같습니다. 어떤 거는 더 명품처럼 그럴듯해요. 많은 분들이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또 선교에 힘을 쓰는 걸 봤어요. 꽂혀가지고요 목숨을 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를 주목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건 아무 일도 안 한 마리아고요.
아침부터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51세인데요. 42년을 불자로 살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는 이 10년의 기간이었는데, 제가 세상에서요 죄에 쩔어가지고 저는 연예계에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으뜸가는 리더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저에게도 딱 적당하지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사업을 한번 실패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내가 어떤 영화를 제작하다가 많은 20억, 30억의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중간에 무너지고 엎어져 버린, 그래서 이 돈들이 녹아버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아기가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좀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거만 좀 괜찮습니다. 그거만 좀 이게 문제가 달라요. 그죠,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사실 많은 이 80억 수많은 인구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길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느냐 할 뿐이지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끝까지 길을 만들려고 개척 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모세라는 이름이 제 후배인데 저랑 같이 늘 죄 쩔어서 살았던 친구예요.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방황 끝에 길을 찾았는데 이 값어치가 있는 이 값진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땅에 묻어놔야 되나요? 이 달란트를 그냥 주님 부르는 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나요? 게으른 종이 그런 종 아니겠나요? 당연히 그들에게 가야지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도 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데요. 큰 대형교회에 이번 주에도 갔다 왔대요. 그 믿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넌 가짜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내 삶 비포 앤 애프터를 알지 않느냐? 난 만났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이제 내가 가던 그 방황하는 길이 아닌 그걸 길인데 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삶을 돌이켜서 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부러뜨리고 꺾어버리고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그 나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은 나한테 단 한순간도 예전처럼 그냥 고향 가듯이 명절날 한번 바람 쐬고 와라. 저 강남 가서 옛날에 너 저 죄 쩔어가지고 살던 그때 못 잊고 향수처럼 이렇게 늘 가끔 그리워하는데 한번 가가지고 한번 기분 풀고 해포 풀고 와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가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근데 도대체 너를 이끌고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지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음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아무 얘기도 없디? 너의 부모는? 내 부모는 안 그러더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즉시 구별되어 버려져요.
창세기가 여기서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사고 쳐가지고 한동안 잠수 타고 또 자숙의 시간을 갖고 하면서 주변 지인들하고 연락이 끊겼고 뭐 이런 삶을 살다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같이 즐기려고 또 계획도 세우고 예약도 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스케줄도 짜고.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정운택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하고 똑같이 그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에 했던 그거를 또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전했듯이 그 즉시 물과 하늘이 갈려버리고 땅이 드러나버리듯이 섞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즉시 박해가 시작돼요. 네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저는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셨던 게 사실 요한계시록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팩트는 너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 교회에다가 책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나 네가 지금 뭘 하고 있으나 칭찬은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넌 돌아와야 됩니다. 넌 회복되어야 돼. 많은 분들이 선교해요. 전도하고요.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선교하고 무엇을 전도하는지를 남은 전도하려고 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가려고 그래요. 신앙이라는 거는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종교야 깐 넘어고 저도 열심히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저 불자 시절에는요. 근데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극단적이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거를 드러낼 수 없는 그 정도의 극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항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순간. 어떤 분이 계세요. 저하고 같이 연예인 축구단이었는데요. 이분은 전주대학교 축구부 출신이에요. 볼을 잘 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축구단에서 감독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연예인들을 이렇게 그 힘입어서 보험을 하셨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축구부 시절에는 연예인 감독 시절에는 선수들이 선수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지예요, 그지. 그러다가 연예인 축구단 감독을 하면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뭐 이렇게 또 그 인기를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보험 설계를 했는데요.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몇십억을 벌었더라고요. 이분이 강남의 큰 대형 교회를 출석해요.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비포 앤 애프터 시절에 늘 같이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남양주 별내라는 곳 그 산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배밭이 많아요. 그 배밭 중간에 공동묘지도 있고 그 옆에 배밭 안에 농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폐가가 되어 버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1년 9개월의 생활이 있었어요. 뭐 모든 게 다 끊겨버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그 시절이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낙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번 그 축구하는 게 낙이었어요. 저녁에 평일날 저녁에 삼육대학교 그 태능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저 10시에 축구가 딱 끝나면 저녁에 바로 그냥 딱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그 제 이 계획 루틴이 바로 들어가서는 또 이제 좌정까지 기도하는 시간이고 뭐 이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연예인들이야 운동이 끝나면 이제 사우나 하러 갔다가 또 이제 저녁에 해장국도 한 그릇 하고 거기서 소주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운동 끝나고 바로 이제 태워달라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피가 술술 내리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형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배가 고파가지고. 나 좀 태우러 와라. 나 나가가지고 밥 좀 먹고 와야 되겠다. 아, 예, 보낼게요. 뭐, 애들 보낼게요. 예, 오십시오. 해서 이제 딱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이제 이 시간 경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은 뭐 다 밥 먹고 갈 사람들은 다 이미 가고 그 시간은 이제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술자리로. 그 이제 소주잔 놓고 뭐 소맥 말아가지고 놓고 이렇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리 좋은지 낄낄낄낄거리고 막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리를 안 좋아하니까 이제 원하지 않으니까 한쪽 저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국밥 한 그릇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태우러 온 그 동생들 내가 옛날에 아이 저는 형님의 오른팔이에요 저는 형님의 왼팔이에요 하던 이분들은 그래도 야 니네 여기 앉아봐 36대가 2단 아닙니까 2단 그죠 제7 안식교거든요 거기 엄해요 율법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담배 피고 막걸리 까버린 게 저예요 안 믿을 때죠 물론 야 저건 건들면 개야 그 교수님들하고 우리가 연예인 팀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던 그때인데 그냥 갈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던 그때 저를 그들은 그 동생들은 다 봤단 말입니다. 앉혀놓고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가 얼마 전에도 니네 저 TVN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무당들 데리고 다니면서 구타로 가는 거 봤지? 예. 다 가짜들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오. 이 땅 잠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쪽 편에서 쓱 안다 이거예요. 딱 봤더니 그 축구 감독이에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 집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에야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알고 또 이제 식견도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도 많이 입혀지고 이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분이 저한테 나 집사예요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다독이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땐 진짜 그냥 불덩이였거든요. 팍 치면서 예수를 모독해 진짜 돌아버린 거예요. 눈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따위로 지금 하고 있어? 여기 믿지 않는 동생들 앞에서?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네 삶에 어떤 영향을 줬어? 기도하고 복 빌고 그랬더니 몇십억 받게 해준 게 예수야? 막 돌아버린 거야. 새벽에 띵 카톡 이러고 뭐가 와요? 강남의 대형교회들은 새벽 3시부터 뭐 특세 이런 게 있으면은 3시 반부터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찍었어요. 입김 빡빡 나는데 요만한 애들 손 붙잡고 그 새벽 기도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찍으면서 여기에 지금 몇만 명이 특세를 하러 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다 가짜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논점을 흐려버려요. 그리고 화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니까요. 저는 IQ가 92라 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절망 충격을 받은 게 IQ 검사할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진돗개보다 1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런 제가 뭔 머리가 있어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새벽에 까똑 오는데 그렇게 딱 들어오는 거는 마귀 역사거든요. 논쟁하자. 혈기로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 거고 다투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사람들은 모르겠다. 사진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너처럼 가짠지. 너 빨리 회개해. 그냥 난 너를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뭐를 안다고? 야,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 제가 그래 버렸어요. 여러분 분해가 미칠라 그래요. 그러면 한동안 이러한 그 실갱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룸사롱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니까요. 네? 홈 어드밴테이지 강남에 전화 오고 막 그래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분을 6개월, 여러분 한 1년까지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꺾이더라고요. 근데 꺾여서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면 참 좋은데 멀어져요. 한동안 못 봤어요. 그리고 나타났어요. 한 2년인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의 교제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너 지옥 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의 여정이 있고 광야의 여정이 있고 가나안의 여정이 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인데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그 즉각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광야다 광야. 그래서 죄의 때국물이 벗겨지면 그 다음 순서로 가나안을 입성하게 만드시고 어쨌든 이런 여정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감독님이 형이 해야 될 게 집사님이 해야 될 게 회개다 회개 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한눈을 팔려고 하고 불순종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이받고 대들고 원래 내 꼬라지대로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쿡 밟아버리시더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회개를 안 하고 그 길을 즐기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아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제는 문책이 시작이 될 것이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아엎어버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뭐라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솝우화가 아니라 위인전이 아니라 지금 네 앞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도 집사님이었는데 암 걸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개입이 시작되는 그때 제일 먼저 당신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 사랑하는 것부터 치고 들어올 거다 아마.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제가 대학로에서 아둘람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화요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저분이 길을 발견하고 이제 그 길로 들어와서 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나오더니 몇 번 나오더니 또 안 나와요. 연락을 해봤어요. 어디세요? 뭐 하십니까 요즘? 했더니 어디에서 암 고쳤다라고 하는 기도원 뭐 어떤 그 강사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내 데리고. 답답하죠. 갑갑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 멘토께서 유명한 지금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제 멘토가. 근데 이분보다 이분의 아버님이 감리교회에서는
최고의 부흥사셨어요. 뭐 전설이었더라고요. 지금도 살아 계신데 요즘 어떤 기도하냐면 들림 받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그 기왕 데려가 주실 거 요 상태로 그대로 들림 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진짜 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중에 딱 하나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어디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막 그 시절엔 우리 다 알죠, 권사님들. 예? 막 모든 병들 막 귀신 다 떠나가고 막 안진병 일어나 버리고 막 휠체어 타고 들어왔다가 집어 던져 버리고 막 그 집어 던진 휠체어가 산이 되어 버리고 막. 못 보셨어요? 전 들었거든요. 그때 전 절에 다녀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기도 인도하고 막 그렇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허연 두루마기를 입은 청년이 딱 안수를 해주더래요. 이 안수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야, 저 전도사 참 기도하는, 안수 기도해주는 게 은혜가 있다. 내가 최고의 감리교 부흥사지만 저 청년이 이렇게 앞에 오면 다 한번 눈 감고 있으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저기 나도 안수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받으려고 어느 순간부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야, 저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네. 나 같으면 저분 해주지. 그럼 그거 기도해요. 여러분, 뒤에서부터 오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여분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하는 기도 싹 오는데 이제 이 기둥 있죠, 기둥 싹 지나가 이제 싹 가야지. 그리고 내려가는데 없더래요. 담임 목사님 이제 여기서 앉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쿡쿡 찌른 거예요. 저기 그 여기 허연 두루마기 입은 전도사 빨리 오라 그래요. 빨리 이 사람들 교인들 눈 뜨기 전에 나 빨리 안수해 밖에 빨리 오라 그래라.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기 저 하얀 두루마기 입은 전도사 빨리 오라 그러라고. 예? 저희는 전도사가 없는데요.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였겠어요? 주님이었어요. 어떤 대단한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를 할 때 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은요. 간절하게 내 백성 내 자녀가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그 강팍하고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안수하고 고쳐버리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3시 반에는 내려갈게요. 예? 실로암 찬양 아시죠? 실로암. 어두운 곳에 제가 2015년도에 길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네요. 그죠? 길부터 하겠습니다. 길부터. 아마존에요. 아마존 엄청 커요. 선교사 가족이 이제 선교지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존 한복판에서 이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비행기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조종사와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 선교사님하고 비행기 조종사는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3일을 살아서 버틴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마존 잘 안 놀래시는데 거기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사와 아마존 가면 뱀이 알죠? 아나콘다 9m, 12m 막 이렇게 12m는 가짜인가요? 7m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잡아 먹어요. 얼마나 많아요. 독사와 독충과 그 다음에 짐승들. 그것도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보일 듯 말 듯 이런 길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길 자체가 없어요. 그 아마존 중간에 툭 떨어졌대요.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12살짜리 큰아들한테 사명을 준 거예요. 넌 반드시 살아서 여기를 빠져나가라. 넌 반드시 살아서 동생 3명을 데리고 여기를 빠져나가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콜롬비아 정부에서 처음에는 시신 수습하러 들어왔대요. 애들 4명이 없으니까. 이게 사망자 수습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실종자로 전환돼 버렸어요. 찾는데 없어요. 물건만 있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특공대 특수수색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39일째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40일째 4명이 진짜 기적적으로 다 무사히 구출이 됐어요. 아마존 어마어마한 이 지구의 허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 12살짜리 아이가 그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100% 기도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거고요. 그냥 저 삼층천에서 들으신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이 있어 준 거고요. 이게 킹덤 아닙니까? 킹덤. 하나님이 보호해 줬으니 그 밀림, 그 아마존 안에서 40일을 버틸 수가 있었지. 안 그러면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아마존 같은 밀림에서 방황을 많은 세월 했거든요. 길찾기죠. 성공이라고 하는 내 소원 성취,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누군가나 다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일생 동안 원 없이 미련 없이 떠날 때 아싸라게 좀 떠나려고 뒤 안 돌아보고, 그러려면 많은 거를 누려보고 많은 혜택을 즐기고 뭐 이런 다양한 삶을 살고, 이게 뭡니까? 성공 아니겠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꼴 만족하고 만족이 만들어지는 것. 이곳을 위해서 저는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도 그 밀림을 벗어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성공이 그 아이들이 아마존에서 살아남고 결국에는 40일 만에 발견되어서 거기에서 구출이 되었던 것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밀림 가운데에서 내가 탈출을 할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라는 밀림 밖으로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서 성공의 자리에 서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도 그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거지만 어둠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가 이 우주가 아니라 나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시기 전에, 빛이 임하기 전에 그 아마존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정글 밀림에서 거기를 탈출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나,
근데 이 아이들은 12살짜리도 기도를 하면 그곳을 탈출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이름과 능력을 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바벨탑을 만들어도 쌓아도 탈출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기 바로 직전에요.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건 얘기를 진짜 밑바닥이었어요. 가장 캄캄한 어둠이었거든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야곱을 보니까 야복강이 저와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장 아마존 같은 정글 밀림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내 인생, 내 운명 가운데는 어둠이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코앞에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려고? 그럼 넌 죽어. 그러니까 너 저 반석 뒤에, 반석 옆에 숨어.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내가 내 손으로 네 얼굴을 가릴 테니까, 덮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 뒤통수를 봐. 가장 캄캄할 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바로 코앞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았어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여러분 독수리 큰 거 한 3m 됩니다. 이거 날개 팍 펼치면 3m 돼요. 얘가 푸른 창공을 쫙 날아요. 카메라가 쫙 팔로우를 하고 따라가요. 어느 순간에 얘가 이제 활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저 8km 위에서요, 밑에 사물을 딱 찍어요. 8km 위에서. 그러니까 만원경으로 땡겨버리는 것처럼. 쟤는 저 위에 뚝 나는 것 같죠?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쫙 하다가 쫙 활강을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분이 비명을 질러요. 야! 비명을 질러요. 카메라를 탁 트는 순간 조만한 아이가 물가 앞에 서 있어요. 조만한 아이가. 이 독수리 3m짜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아이. 카메라가 막 흔들려요. 팍 낚아채볼. 독수리는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요? 올라가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죽은 거 뜯어 먹어요. 땅으로 내려가서. 팍 낚아채면 우리도 딸려 올라가야 돼요. 순간 팍 낚아채려고 오는데 부모인지 어른인지 얘를 팍 낚아채서 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저건 안 돼. 예수가 다 와서 막 낚아챘어. 저건 안 돼. 제가 2015년 8월 달에요. 강남의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폭행 사건이 세 번째로 터지면서 완전히 끝이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왜냐하면 탈출할 수가 없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세 번째 폭행 사건을 일으킨 나를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누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캐스팅하고
누가 나에게 다시 소망을 줄 수가 있겠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내일 아침에 기사가 터지면 또다시 나는 지난 2번의 경험이 있지만 대중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옆에서 뭐라 그러느냐? 귀신이 죽으면 된다고 유혹해요. 모든 게 정리되고 깔끔하게 끝난다고. 지금 한국의 자살의 영이 얼마나 극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정치인 대통령의 오른팔도 죽고 유명한 영화배우도 죽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날 그 19층 베란다에서 비가 오는 저녁에 투신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처만 하나님의 개입이 늦었으면 전 그 자리에, 왜냐? 소체면 까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려고 했으니까요. 왜? 판을 새로 깔아야 되니까. 여기 이 땅에서 지금은 소망이 없으니까요. 내가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 비난의 화살을 내가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자신도 없으니까요. 전 그렇게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함을 보답하려고 팔도광산을 뛰어다니고 열심을 냈겠습니까? 야, 나는 길이 없다고 봤는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었어. 내가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 깊은 어둠의 수렁 가운데, 오늘 찬양이 있었잖아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그때. 우린 갈 수가 없잖아요. 아마존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 물가에 독수리가 그 3m짜리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애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독수리가 바보예요? 그냥 목덜미 낚아채버려요. 어둠이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빛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청룡영화제에서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다들 탑스타가 됐죠. 노미네이터들이, 후보들이. 근데 그때는 제가 받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면 성공하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사라져버렸어요. 현상이었어요. 그저 잠깐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러나 나는 곧 또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앞에는 명확한 길이 제시되지가 않고 혼돈했었고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뭐가 진리지? 그 가운데 2015년 8월달 비 오는 그 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어둠이었던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려고 본능적으로 그 어둠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살았다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하러 가는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아직 많이 못 봤어요. 오늘 목사님은 보니까 저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2015년에 저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여름에, 가을에 중부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실로암에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라디오에서. 이거 듣기 힘들어요. 라디오에서 찬양이 나와요. 근데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임해요. 눈물 콧물 막 쏟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내가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네가 그때 단상에 서면
다른 영광 올려드리는 주접주저리 하면서 내 영광 다 가로채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면 코디하고도 똑같아지는 그 영광, 섞어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찬양을 나에게 좀 불러다오.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또렷한 음성이 나는 또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었겠어요. 기쁨이었겠습니까? 스킨케어를 끊었어요. 피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영화 배우니까요. 예? 스킨케어 끊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개월, 6개월, 1년.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이건 100% 확신이 들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또렷하게 들어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운전석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시간이 넘게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잘못 들었지,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같이 이제 문화사역을 하는 영화 감독님인데, 그분이 사실 그분도 거듭나지 못한 채로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거듭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분에게 시나리오 하나를 쓰게 했어요. 그거를 제가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계에서는 벤치 맞았어요. 진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낙심하고 있는 이분에게 저희 교회 모든 전 재산을 헌금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러 가면 갈 때는 희망이래요. 저분들이 그래, 맞아, 이거 성령이 분명히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썼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 야, 이런 걸 왜 하려고 그래? 이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망적인 그런 막 메시지들이 막 날라오니까 이분이 돌아올 때 되면 기도가 안 나온대요. 차라리 만나러 가지 않았더라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쭉 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도 좀 쉴까? 진짜 내가 너무 무리한 걸 하고 있나? 무리수인가? 무리수를 던지나? 나도 좀 쉬어야 될까? 할 때 이번에도 쑥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주님이 와서 책망할까 봐. 넌 너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썩혀버렸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책망할까 봐, 선교사님 나 오늘도 이러고 갔어요. 꾸역꾸역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책망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감독님한테 그랬습니다. 감독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실로암을 들려줬어요. 실로암에서 실로암으로 갈로 열고 10년. 감독님,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다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길을 열려고 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뜻한 바, 아니면 내가 연예계에 있었을 때 나의 노하우대로 뭔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계획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길래 나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내려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을 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정금으로 연단을 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 내가 대학로에서 아둘람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멘토에게 더 이상은 이제 불순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부를 할 수가 없어서 다 접고
이제 인천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냥 목회자로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그 어느 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목회자들 이렇게 그 교직자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강대상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그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러셨어요, 감독님.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전투력이 제로입니다. 왜 지금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폐가에서 패기 있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불덩이일 때,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할 때 그때 보내주셨어야죠. 지금은 전투력, 왜냐하면 난 이제 배우 못 갑니다. 감독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40에는 할 수 있는 게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광야로 가서 그가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이제 모세의 힘이 다 빠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쓰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지난 10년을 정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로암으로의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느냐. 전 그 전에, 여러분, 저는요, 영화계에서 코미디 연기나 코미디 장르에서는 1등이었어요. 한 시대에. 저는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들이받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언제고 내 달란트를 왜 썩기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쓰겠다니까요. 마음껏 들어서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자기의 나를 위해서 안 살게요. 진짜였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판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주목과 관심과 박수와 내가 연기를 뽐내는 거를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그거에 쾌감을 누리려고 못된 악한 내가 여전히 부처의 불상이 십자가로 바뀐 것 뿐이고 둔갑한 것 뿐이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감찰하고 아시죠. 그러면서 정금을 때로는 풀무불에 집어넣고 때로는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저를 10년 동안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십자가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모르면 가짜예요. 성복교회라고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장로교단에는 통합 쪽에는 금남교회부터, 이분이 예전에 이것도 모르시나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은 이분이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은 교회 건축이 되고 막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만 아십니까? 그 이태희 77년도 여의도에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 150만, 그때 30 몇 살 때, 하여튼 그분이 부흥사로는 최고 우리 그 교계 어른이신데 성복교회를 해요. 저기 성복교회. 가을 부흥회를 하는데 금요일날 저보고 와서 하래요.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 한 3시쯤 넘었나? 갑자기 아들아, 너는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몰라.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8년 차인데, 9년 차인데.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9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예? 내가 십자가 복음 1대는 김용희 선교사님, 2대는 정운택이라고 나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주시든가. 아니 지금에 와서 이러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계의 어른이시고 또 부흥사 중에 최고인 이 성복교회에서 부흥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3시 넘어가 지금 이렇게 저를 다운시키고 좌절시키고 낭만 눌리게 만드시는 이 의도가 뭡니까? 너는 아직 십자가를 잘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예. 너 잘 들어. 너 2015년 8월 달에 비가 술술 내리는 그날. 예. 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지. 예. 죽자니 사후세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 바들바들 떨고, 살자니 이 대중들의 비난과 이제 나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 때 너 그때 기억나니? 예, 그럼요. 그때 주님이 나를, 야 운태가 빨리 잡아. 그래 주님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래 빨리 잡아. 올라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너 진짜 죽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9년 동안 이거 하러 다녔는데. 아니야 아들아,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럼 뭡니까? 아들아 잠깐만 나와봐. 너를 옆으로 비켜놓고 너 대신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내가 차마 너를 죽이지를 못해서, 너를 잡지를 못해서, 네가 멸망의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못 봐서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너 대신 죽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머리 꼭지가 서네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니 나 같은 놈을, 이 부르지 같은 놈을, 아니 당신은 창조주라면서요, 전능자라면서요, 저 우주 만물 빅뱅도 해결을 못하는 저 은하계 끝까지 지금도 당신이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의 섭리로 저기가 돌아간다면서요.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놈을 나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아니 도대체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전화로 다녀요. 전 딴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뭐 신학, 퓨어 신학, 비화하는 게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고 IQ 92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걸 이제는 알아요. 나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사랑해서 죽었다는데,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아마존의 저 밀림에서 어둠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아마존을 탈출했던 내가, 이제는 살았다라고 만세 불렀던 내가, 저 킹덤이 열려서 죽어서 가는 저 킹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통치권을, 그 주님을 주장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뭘 더 알고 싶어하고 내가 더 뭘 기도하고 내가 뭘 더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전 밤마다 공동묘지 올라갑니다. 기도해서.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를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요. 온 천지 산이 시커먼 무덤 비석이고 다 그렇습니다. 뭐 권세가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권력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낸데 그러고 한 시대 어깨에 빡 힘주고 돌아다녔던 이들이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내가 그거를 매일매일 봐요. 하나님, 교계의 주먹이 아니라, 교인의 부흥 성도가 꽉꽉 차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대신 죽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첫 번째는 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거 전하러 가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저는 한 영혼 붙들고, 저는 사냥개거든요. 지옥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한 영혼으로 원수 마귀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저희 예루살렘 처치는 오늘도 오전에 강남역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긴 다 벼랑 끝입니다. 세상으로 치자면 가장 극단적인 벼랑 끝에 아마존 한복판에 떨어졌던 그 4명의 아이들과도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꾸역꾸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니까 살려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에요. 10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전부가 대전에서 오늘 아침에 어떤 애가 고속버스를 타고 왔어요. 엄마는 키르기스탄이고요. 아빠는 배를 탔어요. 옛날에 소련이 한국에 드림이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 따라 한국에 왔어요. 딸을 놓고 아들을 낳았어요. 가정을 버렸어. 세 식구가 단칸방에 살다가 이제 이 여자애가 사춘기가 들어와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야부장하게 백인처럼 생긴 애를 가만히 두겠어요? 이 이리떼가? 너도 나도 데리고 살면서 동거하고 그러다가 때리고 폭행하고 이러다가 얘가 뇌졸중으로 쓰러져버린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서 17살밖에 안 된 애가 완전히 만신창으로 이 목부터 엉덩이까지 다 썩어 있고요. 그리고 삭발애가 뼈밖에 없고요. 그리고 뇌가 퍽 꺼져 있어요, 머리가. 그리고 목구멍 뚫고 20분에 한 번씩 그 섹션 해줘야 되고요. 눈동자 꺾여 있고요. 이 아이 데리고 2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보다 원래는 이 아이의 이 여울이는 소천했어요. 2년 있다가 화장 다 해주고 장례 다 치러주고. 그리고 이 남동생이 남아있잖아요. 13살 때부터 9년 전이죠. 10년인가? 지금까지 케어를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딱 하나입니다. 킹덤. 너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 대전에 중문교회 있죠. 장경동 목사님. 그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하려는데 밤에 밤새 그런 데 가면 안 밀리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뭐 몇십 년씩 한 분들인데 그거 뭐 몇십 년씩 들은 분들 아닙니까? 그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비슷하게 쌤쌤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새벽 4시쯤 5시네요. 밤샜어요. 그날 기도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나 어떡해요? 바보야 왜? 아저씨 나 어떡해요? 나 죽어버릴래. 야 임마 너 어디야? 아저씨 지금 대전이야 대전. 너 어디야? 어디래?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배달 알바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집으로 퇴근하다가 야 바보야 우리 소주 한 병 먹고 가자. 형이 예 형 좋아요. 한 병 먹고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오다가 그 시간에 어디론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고 있는 60살 먹은 여성분을 치웠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얘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저씨 어떡해요? 나도 죽어버릴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니야 잠깐만. 그리고 이 아이는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한 달 전에 출소를 했어요. 또 내려왔어요. 바우야 너 예수님이 너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 너 예수님 너 사랑해. 야 아저씨하고 예배 좀 드리자. 알겠어요. 대전에서 오늘 올라왔어요.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선교지가 몽골이에요. 가장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요. 왜? 메시아가 필요한 자들이니까. 여러분 부자들한테는 복음이 안 통해요. 그래서 몽골에도 가정교회를 한 7군데 세웠어요. 그 중에는 소련 접경 국경 지역인데 그쪽은요 종교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형이에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스탄자가 들어가는 데는 전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은 전부 무슬림이에요. 얘네가 내려와서 국경 지역에 지하 자원도 많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얘네는 씨를 많이 넣잖아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투표만 하면 얘네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얘네가 다 돼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형을 시키는 법을 만들어버려서 그쪽으로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심히 용감하다고 IQ가 100이 넘었으면 제가 안 들어갈 건데 92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밀고. 어? 근데 딱 갔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런 진짜 죽음의 세력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데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거를 제가 또 알잖아요. 딱 가자마자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쫙 손들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 데리고 와 그랬더니 자기들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87인가? 요 뺨에 피부암인데 이만해요. 혹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잘 봐. 야, 찍어.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어서 또 들었어요, 제가. 하고 딱 쑥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면 이게 툭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예? 깔끔하게 정리 아닙니까? 예? 받지. 어? 야, 찍어. 놓치지 마. 이쪽에 찍고. 이거 잘 나오게 찍어라. 한 40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예? 87 먹은 할머니를 붙들고 40분을 했더니 이 할머니도 지쳐가지고 약간 짜증내려고 그러고. 더 했다가는 그동안의 이 은혜가, 예, 이게 성교가 아니라 이게,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 큰소리 빵빵 쳤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줬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똑똑히 봐!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솔직히 저도 낙심이 들었어요. 아니, 그 기왕이면은 좀 하나님, 예? 확 좀 정리를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기분 좋게 이제 울란바토르로 돌아올 수 있는데 차를 타고 30시간을 가요. 허리 죽어. 돌아오는 길에 낙심이 쑥 들어와가지고 막 입이 대빨만하게 나왔어요. 내가 이놈의 선교를 해야 되나? 예? 내가 그냥 문화 선교만 하고 그냥 연예인들만 내가 이 몽골 땅까지 와가지고 또 블랙리스트라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돈 안 매기면 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제 검찰에 쇠고랑 차고 가가지고. 근데 울란바토르로 나왔잖아요.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연락이 와서. 이분이요, 의료 선교하러 들어왔대요. 들어온 지 일주일 됐대요. 에이? 전공이 혹시 피부과입니까? 아, 어떻게 하셨니? 뭘 어떻게 알아? 저쪽에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단 말이지. 하이, 하나님 참 이럴 때는 뻘쭘하게 만드시네 하면서 이제 뭐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시면은 80억 인구 우리 주님 바빠가지고 어떡하려고, 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이제 쓱 밀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간절해야 돼. 이 어머니가 간절해야 된다고. 이러고 이제 쓱 밀어놓고, 어머니 왜 기도하세요? 전부 기도하세요. 아멘 해, 빨리 아멘 해. 아멘.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이 어머니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내가 더 해줄게요. 그러고 빨리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눌려가지고 막 나 정말 이러고 있는데 울란바토르로 딱 왔더니 의료 선교를 들어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줬고 피부과예요.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뭐 어디 없을까요? 없기는 왜 없습니까? 빨리 전화해봐. 저 바영물기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래?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만에 수술해가 이거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것 가운데 저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나도 악한 세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저희 청년이 2030이 많아요. 몇 명씩 쑥쑥 오고 있어요. 얘네가 민주당에 있다가 막 넘어오는 게 요즘 보여요. 막 광화문 막 얘들 미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좋고 귀한데 니네 잘 들어라.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킹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테스탄트 저항이 아니라 예수가 저항했던 그 저항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저항했던 그 저항의 세력의 그 표대와 목표는 사탄 마귀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명확하게 분별을 해라. 너희들 안에 임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항했던 그 사탄으로부터의 저항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본다. 왜냐? 칼을 맞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세우면 너희는 칼을 맞아야 된다. 목이 잘리는 자리에 주님이 세우면 너희는 목이 잘려야 된다. 박해를 받는 자리에 너희들을 세우면 너희들은 박해를 당해야 된다. 혈기로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킹덤으로, 그리고 이 땅의 임무를 완수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네 안에 나라가 임하는 거다. 하나님의 마지막 너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국경선이 너다. 그러니까 물러나지 마라, 사단한테. 오늘도 주일 메시지 그거였습니다. 낙심하지 마. 우리가 살아갈 땅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저쪽 재판장이 아니야. 예수를 소망하고 마라타나를 준비해. 거룩한 신부, 정결한 삶, 순종의 삶,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으뜸사랑교회가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서 무언가 노력하고 열심히,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언행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과 속임이 증거가 돼서 이 주변의 어둠 가운데 아마존 같은 그런 인생의 수렁에 빠진 그 많은 영혼들이 이 으뜸 사랑교회로 나와서 같이 천국을 가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저 수많은 교도소에 아직 그 아마존 그 안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